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발견된 율법책,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선교사업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선교대회차 한국에 오곤 했습니다. 보통 2주간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가곤 했는데 한 주간은 선교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됐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의 개인적인 일이나 또 1년간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것에 시간을 써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왔다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쓰는 물품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독일 교회를 사서 성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성전을 이전할 때 한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곳에서는 한국 책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국 책을 위한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책을 좀 저희들이 나눠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책이나 또 성도들에게 또 책을 받아서 소장을 하고 책을 빌려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책을 수백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그 책을 도서관에 비치라서 성도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책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책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성도들을 위한 책도 사곤 했고 또 저도 1년간 봐야 될 책들을 사서 무역을 하시는 성도님 그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것이 오면 교회는 한바탕 또 잔치가 벌어지고 또 그 물품이나 그 도서들을 가지고 도서관을 꾸미기도 하고 1년 교회 살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선교대차 와서 하루를 할애해서 책을 고르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책이 참 굉장히 많구나. 한국에도 책이 이렇게 많이 출판되고 있구나. 오히려 모 서점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서점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면서 책을 보고 또 책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아직도 독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책 보기를 즐겨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즐겨 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책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도 많은 책들을 봤죠. 고전이라고 불리는 세계 문학 전집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시들도 많이 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저도 인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야, 참 잘 썼다 하는 책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책이나 토지 같은 책들도 참 잘 쓴 책이고 또 여러 많은 유명한 책들,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았음에도 제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즐겨보고 가장 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저의 인생을 바꿨던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지금도 항상 가까이 놓고 매일 즐겨보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도 여러분과 매일 나누는 것이 어떤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책이 아니고 철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니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손 만대까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게 됐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다윗 시대였죠.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 솔로몬 시대 때로부터 우상을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에 그들의 역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이렇게 출판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책들은 한 문장 한 문장 한자 한자 다 적어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리하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 시대가 솔로몬 이후로 약 300년이 가까이 내려주다 보니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그들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마침내 율법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이가 바로 유다왕 요시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동안에 쌓였던 유다 나라의 죄악 때문에 요시야 이후로 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그들의 죄가 다 가득 차서 결국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이 요시야 때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이 말씀이 훗날 다시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으며 어떤 신앙 회복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더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습니다. 오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 주에 요시야가 어떤 종교개혁을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대단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시야의 삶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말씀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처럼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깨닫게 될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깨달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둥켜 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요시야였기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3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야훼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야훼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넘겨 그들이 야훼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은을 계수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 시대에 이미 요아스가 했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고 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선대왕 요아스의 본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또 의무적으로 드렸던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썼던 것이죠. 벌써 수백 년이 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수리할 곳이 많이 있었고 손봐야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드렸던 헌금으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요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 26살 때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헌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놓으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를 맡기러 왔던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주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가져간 것을 주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발견했는데 어디 깊이 숨어있던 것을 성전을 수리하거나 또는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을
왕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헌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이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었던 위대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이 이때 발견될 때, 이 율법책이라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이죠. 구약성경이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었던 율법의 말씀은 이 5권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역사서 12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그들이 노래하고 배웠던 시가서의 말씀 5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 주었던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항상 즐겨 묵상했던 말씀은 모세오경, 토라, 즉 율법서 5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인데, 이 율법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더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5권의 율법서의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 당회장이신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받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훼손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충만하게 깨닫고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성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돌아가는 일상 그 예배와 목회 때문에 그것을 할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나마 100일간의 성령행을 통해서 생명받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데, 이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이 많이 오실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한된 분만 오기 때문에 그나마 유튜브로 영상을 띄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첫 주일날, 3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 넓은 성전에 저희 주회동들끼리 앉아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 이건 아닌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 이전부터 네가 하고자 했던 말씀 묵상을 나누어라,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제가 이 매일의 묵상을 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매일의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영상을 찍고, 제 성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눈 지가 100일이 돼서 마침 또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100일간의 말씀 묵상을 책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도 했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00일간의 이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전 성도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이런 노트를 또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직접 만들어서 이 안에 말씀이, 읽을 말씀이 다 들어가고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해서 예쁜 노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노트가 준비된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00일 후에 이제 100일째 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100일 동안은 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의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읽고 암송할 말씀을 여러 번 암송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한 자도 한 문장도 두 문장도 아니면 빼곡히 그 받은 은혜를 써서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시킬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매일 말씀 묵상 노트는 매달 한 권씩 나오게 되는데 이제 8월 달 노트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못했더라도 8월부터는 꼭 길지도 않습니다. 그 매일에 내가 읽을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립니다.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10분만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율법책이 hilki야를 통해서 발견하고 왕 요시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찾아 쏟아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성전의 돈으로 성전을 수리했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 또 hilki야가 준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헌데 그 율법책을 읽자 그 말씀을 들은 왕이 이처럼 반응하죠. 옷을 찢습니다.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을 때 옷을 찢은 대목이 어디 있을까? 율법책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일 겁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흥왕해지고 그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받을 저주가 60수절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받을 축복보다 3배, 4배의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다가 그만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이 모든 형벌을 받을 죄를 지었구나. 너무나 비통해져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머리 위에 재를 날리는 내용도 나오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날린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놀랐을 때 하나님께 가장 처절한 회개를 드릴 때 하는 표현이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율법책을 놓고 야훼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본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당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일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가운데 여선지 훌다가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남자였는데 드보라 여선지와 이 훌다 여선지, 이때에는 이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언과 신약시대의 예언은 좀 궤를 달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공동체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죄를 촉구하고 그들의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고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예언과 방언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교회 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함부로 남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방언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함이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하고 방언하기를 사모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공중에게 방언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방언을 통역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을 사용하기를 권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함이니 함부로 자기 생각을 예언으로 호도해서 남을 두렵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단적으로 얘기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매일의 묵상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예언과 방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가정대단을 쌓아서 아주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영분벌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보니 당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뭐 신령하시다. 신령은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는 그 도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지 왜 남 모르는 그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그거 점쟁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니 훌다가
그 말을 듣고 하는 기도함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15절 20절에 야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의 내용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행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왕이 읽은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시야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8절 20절 말씀, 너희를 보내 야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 왕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서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그는 편안히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이후의 왕들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아직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10년 동안 아동육부 어린이들이 여름에 학예수련회 갈 때 그 수련회 성령대망의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매년마다 기도원에 올라가 6학년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6학년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적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까마는 그렇게 제일 먼저 첫날 꼭 했던 것이 회개 기도를 시키게 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촉구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성전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그 어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이 얼굴에 눈물 콧물로 범벅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보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예뻐서 아이들을 부둥켜가 기도하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작년인가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6학년 때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 그 수련회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이제까지 동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뵈니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깨닫고 다시는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죠. 오늘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요시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입을 드린 숙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다 알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